여러분이 사람의 말로, 목사의 말로 받지 않고 나를 향한,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주고받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달리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사무엘은 태어나서 젖된 후에 성막이 있는 실로에 올라와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생활했다는 것은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제사장 교육을 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시간이 흘러가지고 사무엘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근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본인을 부르는 줄로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나를 부르셨냐고 말합니다. 그때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으니까는 다시 돌아가서 침상에 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요, 몇 번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한 번 더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은 이렇게 말하라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여러 번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그 음성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지를 못합니다. 이는 아직 사무엘이 친밀하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인데 그 사무엘의 모습을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알다라는 단어 지난번에 소개한 것처럼 히브리어로는 야다로 되어 있는데 야다의 뜻은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무엘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지 못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들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하고요, 이 두 명 사이에서는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어떤가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미 제사장이 된 사람들입니다. 지식적으로도 배울 만큼 다 배웠고 이미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어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이 될 사람들로서 이미 제사를 집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을 야다로 아는 일에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냥 지식으로,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거는요, 지식으로라도 알고 있으면 그 지식대로 행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알고 있는 지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본인들 갖고 싶은 대로, 본인들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나님의 제사를 전행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아직 어리지만은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이제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네 번째 부르실 때는요, 그냥 음성으로만 안 부르십니다. 한번 10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 번째까지 부르실 때는요, 그냥 음성으로만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 근데 네 번째 부르실 때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사무엘 앞에 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사무엘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사무엘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무엘이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요, 인격으로, 본인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부러운지, 여러분, 많은 성도들, 아니 모든 성도들에게 아마 이런 소원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두 번도 아니고 한 번이라도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음성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다. 두 번, 세 번 이런 거 욕심내지 않고 내 평생에, 내 신앙생활하는 평생에 한 번이라도 좀 하나님의 음성 클리어하게 들었으면 좋겠다. 이 소원이 있을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일에 대해서 참 많이 신학교 때부터 고민하고 나름 많이 기도해보고 또 관련된 책들 적지 않게 읽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이 사람의 육성을 듣는 것처럼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기보다는요, 다른 방법, 다른 경로, 다른 채널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과연 오늘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실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요,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어떻게 전하셨습니까?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는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신약시대에서는 선지자도 부족해가지고 당신의 독생자 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나요? 도대체 오늘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진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다 알 수는 없다 할지라도 많은 부분,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는 기록된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의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기도 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도 하셨지만은 이제는요, 구약과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당신의 뜻을, 당신의 원하시는 바를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요, 우리들 주변에 보면은 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당신에게 이야기한다. 여러분,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요, 가타부타 이렇게 이야기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상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건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 주변에 이렇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또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좀 극단적인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LA에서 교회를 섬길 때 협동 목사로 있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요, 한 권사님이 암이 재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암이 걸려가지고 큰 수술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어렵게 생명을 이렇게 이어가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일정 기간이 지나서 암이 이렇게 치료된 걸로 생각을 했는데 다시 암이 이렇게 재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권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한 분이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권사님이 나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물론 여러분 가족들에게는요, 큰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죄송하지만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요, 오늘날 일반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정말 특별한 경우에는 누군가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는 그 사람은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막 이야기하기보다는 본인이 그 말씀 잘 간직하면서 그 말씀 드러내지 않게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따르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손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요, 특별한 사람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원하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말씀, 날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경청하고 들을 때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들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중에 여러분들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그 읽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 나를 향한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정독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의 세미한 음성 함께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때 사무엘이 대답하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어떤 말씀을 처음으로 주셨는가 하면요, 어린 사무엘이 감당하기에는 참 힘든 말씀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엘리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참지 않는다. 엘리 가정의 패역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엘리하고 두 아들들은요, 참 많이 참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중차대한 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홈리와 비느하스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때 본인들이 먼저 와가지고 원하는 부위, 먹고 싶은 부위를 먼저 이렇게 가져가는 패역한 일을 행합니다. 이런 일들뿐만이 아니라 성막에서 수종드는 제사장과 하나님을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과 더불어 동침하는 천인공노할 짓을 행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들의 생명을 취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 기억하십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있는데 이들이 한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을 가져다가 분향을 드릴 때 그 분향단에서 불이 나와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차대한 죄를 범하는데도 하나님이 이들을 살려두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 저들이 좀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금 바른 제사장으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전혀 돌이킬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하나님이 최종 말씀합니다. 엘리 가정의 패역한 죄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최종 판결을 선언하는데 14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다. 여러분 보세요. 굉장히 강조합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한다. 지금 하나님이 맹세한다. 여러분 보통 맹세는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맹세한다고 할 때는요, 나보다 높은 어떤 거를 두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맹세할 때는 누구를 두고 맹세합니까? 맹세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맹세한 이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엘리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임할 것을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치명적이죠.
엘리 집안의 죄는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 못 받는 거예요. 더 이상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나 시간 결코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이렇게 무자비한 분이신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홍같이 붉은 진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회개하면 눈과 같이 희게 해주겠다. 너희가 어떤 극악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중심으로 회개하면 내가 그 죄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지금 엘리와 그 두 아들, 그 가정에 대해서는 너희가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리고 아무리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영원히 너희들의 죄사함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이 죄가 어떤 죄이길래?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러한 죄를요 당신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한 명의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앞도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서 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의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보기도 하고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크게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다윗의 자손이라.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의 관용어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이 같은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 기적을 행했다라는 건가요?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이 기적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라 귀신이, 사단이 행한 일이라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쟁하는 나라나 집안마다 다 망한다. 맞죠? 여러분, 집이 있는데 그 집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날마다 이렇게 다투면은 그 가정이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귀신의 힘을 입어가지고 저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냈다고 한다면은 귀신과 귀신이 서로 이렇게 다투고 있는 건데 어떻게 그러면은 사단의 나라가 온전하게 설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가지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사단의 일로 폄하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2장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여가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여가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님 어떤 말씀 하십니까? 사람에 대한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영원히 용서함 못 받는다. 이분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나를 거역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가 중심으로 회개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결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는 것, 성령을 모욕하는 것, 달리 말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중차대한 죄가 될 수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홈리와 비누아스가 그랬죠.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자기 마음대로 전행을 이렇게 임싸고 본인을 위한 제사지요, 하나님을 위한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향해서 반드시 내가 그 가정을 심판하되 제물로나 예물로도 영원히 죄사함 받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뭘 믿는가 하면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못 오가는 그런 분들은 없으리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다 그러시죠.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혹은 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사단이 하는 일로 폄하하고 평가절하하는 그런 성도들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요, 조금 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비슷한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과연 내 생활 속에서 인정하고 있는지.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되 어떻게 인정하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범사의 그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것을 말씀합니다. 과연 내가 범사,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곰곰이 따져보면요, 많이 그렇게 저희가 안 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좋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정도 했다. 내 자녀가 공부 잘하고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될 수 있었다. 내 사업이나 직장에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내가 남다른 노력과 남다른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부분을 내가 이렇게 취하는 부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는 이야기하지 않더라도요,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됐겠지.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좋은 결과가 생긴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서운할까요? 내가 도와준 건데, 내가 인도해 준 건데, 내가 보이지 않는 손길로 너를 뒤에서 너의 자녀를 너를 이렇게 밀어준 건데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해 하실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못 오가는 그런 극악무도한 죄는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곰곰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을 크고 작게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LA에 있을 때 많은 목사님들 운동하면서도 교제하고 또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도 교제한 목사님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한 분의 목사님 기억나는 분 있습니다. 좀 연배가 있으신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항상 이렇게 모임에서 이야기할 때마다요, 항상 이렇게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할 것입니다. 이게 본인의요,
교회를 섬기는, 그리고 본인이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의 철학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설령 인간적으로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 그것을 가능케 했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저 참 좋더라고요. 제가 그런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권면할 때 참 이렇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말하고 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작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내 자녀 도와주셨습니다. 남편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 부모님에게 좋은 어떤 일, 그리고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안 될 것을 생각하며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말로라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 부모잖아요. 자녀들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부모님 앞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고맙기도 하고 흡족할까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살아가고 있는데 말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범사의 그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순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한번 여러분 잠시 눈을 한번 좀 감아보시죠. 오늘 나누었던 말